오늘은 소모는 막대기 삼갈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벌써 우리에게 수요일이 두 번째 수요일입니다. 앞으로 남은 수요일이 이제 쉬운 번 남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는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마다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쓰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는 6명의 대사사가 있습니다. 아까 온니엘이든지 드보라라든지 삼손, 기드온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짧게 등장하는 6명의 소사사가 있습니다. 삼갈, 돌라, 야엘, 입산, 엘론, 압돈 이런 한두 줄에 기록되어 있는 소사사가 있죠. 그래서 총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사사들이야 여러 가지를 많이 볼 수 있지만 소사사들은 한두 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어떤 때는 이들에 대한 것을 좀 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사인 삼갈도 단 한 줄 나오죠. 우리 함께 다시 한 번만 좀 봉독해 볼까요? 다시 한번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삼갈에 대한 소개는 어떻게 나옵니까? 단 한 줄로 나옵니다. 한 줄. 두 줄도 아니에요. 한 줄이에요. 한 줄. 그런데 성경에 의미 없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죠. 하나님께서 삼갈이 의미가 있기에 성경에 나오게 하셨음을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미가 있으니 이 사람을 여기 두셨겠지. 하나님께서 삼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려고 하실까?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현미경을 보듯이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인 소개는 삼갈은 에훗 후에는 라고 하면서 에훗이 등장한 이후에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에훗이 죽은 후에가 아니라 에훗 후에 동시대에 같이 나왔죠. 아마 추측하기로는 에훗은 왼손잡이 에훗, 지난주에 했던 왼손잡이 에훗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렸던 사사가 아닐까 싶고, 특별히 모압이 동부 지역에 있었으니 모압 왕 에글론을 처치하는 이 왼손잡이 에훗이 있었고, 또 오늘 보면 블레셋 지역에 한정시켜서 조그만 지역들을 물리쳤던 그 사사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소개하는 말은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의 이름을 보면 그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샴가르라고 하는데, 삼갈을 히브리어로 샴가르라고 하는데, 자음이 4개 있는 것은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후리안어인데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미탄니 왕국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샴가르라는 이름이.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족이 아니라는 것은 학자들의 일반적인 모두 다 인정하는 학설입니다. 또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낫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낫은 가나안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은 아낫신을 섬기는 사람, 아낫을 잘 섬기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이 삼갈이라는 거죠. 이방인인데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여신이 아낫을 섬기는 사람이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것은 사사기 5장 6절에서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5장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즉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는 큰 길들을 막아버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다 숨어서 오솔길로 다녔다는 거죠. 당시 블레셋 사람이 가나안 땅의 서쪽 지역인 해안 지역에 주로 살고 있었던 것을 보면 이집트에서 무깃도를 지나 다메섹까지 가는 해변길이 큰 길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절대로 가지 못하게 했었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큰 길들은 다 막아버린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당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철병거는 당시 철기 문화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맨몸으로 탱크가 온다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철병거, 철창, 철검, 철방패를 가지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도 대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솔길로 다닐 수밖에 몸을 피하면서 다녔습니다. 이들에게 붙잡힐까 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것을 아나신을 섬기던 자, 이방인인 삼갈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며 이방신을 섬기던 자를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는 사사의 기준은 그 사람의 출신이나 그 사람의 가문이나 그 사람의 민족이 아닙니다. 대대로 장수의 집안도 아닙니다. 그는 소모는 막대기, 소를 몬다고 하는 것을 보면 대대로 농사꾼 집안입니다.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그의 이름, 그가 어떤 공로를 세웠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의 개인의 능력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직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사사가 된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는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 중엔 사람이 없나? 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엔 선택하지 않으셨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꾼을 그 어떤 조건, 어떤 민족, 어떤 그 사람에 있는 모든 공로, 그 사람의 학벌 아무것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 인해서 세우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수가 고향이신 분들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여수 출신이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전라도 출신이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삼갈처럼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전라도에서 경상도 출신을 쓰실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몇 대째 크리스천이어서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여서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이어서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중고등부, 초등부 때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새 가족도 들어서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을 붙드시고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대학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나 일터에서 높은 직급을 맡아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학력이 없어도 직급이 낮아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문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학력이 좋은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고난받게 하시고 자기의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게 하신 이후에 그때 사용하시죠. 사도 바울을 보시죠. 가문 좋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신앙 좋죠. 경건한 사람 중에 가장 경건했죠. 그의 의지, 그의 지혜, 그의 학력은 최고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신학교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죠. 그런데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신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그냥 갖다 버렸다는 거죠. 자신이 가진 율법, 자신이 가진 지식, 자신이 가진 문벌,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율법적인 지식과 공로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죠. 쓰레기통에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겠다는 것이죠. 그토록 자신이 신봉했던 율법으로는 어떤 의도 못하고 어떤 의도 얻지 못하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하죠. 어떻게 그것을 아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죽도록 고생합니다. 죽도록 고생해요. 고린도후서를 보면 돌로 맞고 태장에 맞고 3번 파선에서 일주일을 바다에서 지냈다고 하잖아요.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굶주림은 기본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죠. 그래서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자신이 자랑하는 무기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능력으로 삼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신앙이 좋으실수록 고난이 많아요. 여기 오신 분들 고난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의지도 강하고 경건의 습관도 있고 주일 성수도 하고 예배도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완전히 주님께 항복하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은 세워야 되니까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는 빨리 항복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이런 경우는 예수님 얼굴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 이제 뵙는군요. 사랑합니다. 이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없이 평안히 살면 예수님 만나도 예수님 누구세요? 하고 물어볼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 바라보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냥 평탄히 세상을 살아왔으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예수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또한 삼갈은 손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볼 때 그는 농부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소를 몰면서 이리야 이리야 하면서 평범하게 농사를 짓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당시 발달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철병거, 검, 창,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죠. 제가 교육관 공사할 때 저기서 보니까 목공들이 쇠톱으로 엥 하면 그냥 바로 나무가 잘리죠. 근데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와 검이 딱 부딪히면 뭐가 부러지겠습니까? 당연히 막대기가 부러지죠. 그런데 어떻게 철병거를 가진 블레셋 사가 600명을 이깁니까? 오늘 또 블레셋과 맞서는 이 삼갈은 전쟁에 능한 유명한 장수도 아니고 시골 마을의 농부죠. 싸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갈을 부르시고 그에게 무기를 주지 않으세요. 그냥 평소에 소를 몰던 소모는 막대기로 싸우게 하십니다. 기관총이나 다이아몬드 칼로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삼갈이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삼갈의 그 나무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가 한 요만한데 그것이 철보다 더 단단하게 하시고 밀도가 더 촘촘하게 하시고 철에 있어서 있는 분자 구조를 능가하게 하셔서 철이 휘어지고 막대기가 그 철이 창이 깨지게 하는 것입니다. 나무 막대기로 치니 쇠방패를 뚫습니다. 600명이 힘없이 쓰러지는 것을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 혼비백산하에 다 도망갑니다. 삼갈이 있는 이상 우리는 여기 점령할 수가 없다. 길을 점령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산으로 물러가죠.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무기가 되어 주시죠. 그의 승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무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무기가 약하다고 불평할 때도 있죠. 나에게는 왜 이런 것밖에 없는가 생각할 때도 있죠. 나의 건강,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내가 가진 것을 돌아볼 때 왜 이렇게 내가 약한가? 왜 그래 병치해가 잦은가? 왜 이렇게 내가 볼품이 없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소모는 막대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은 뭘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그게 바로 너의 무기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너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의 무기를 자랑합니다. 나의 재산이나 나의 능력, 나의 건강, 남들이 가지지 않은 것들을 뽐내며 자랑하죠. 하지만 그 무기를 하나님께서 거두고 하시면 금세 풍선 빠진 바람, 풍선 빠진 바람이 아니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바람 빠진 풍선처럼 자신감이 없어져요. 왜 이러시나? 내가 자랑하던 게 사라지면, 여러분, 나의 미모, 나의 피부, 나의 건강 금세 없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소에 믿음 많으신 분들 다 고개 숙이고 그 무기를 쥐고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일지라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자기 무기를 자랑하고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무기를 거두어 가십니다. 결국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의 혼쭐을 내듯 약한 무기들을 들어서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수요 기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좋은 무기가 있으신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좋은 무기가 그다지 없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눈물이 날 때마다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고, 누구도 나를 의지하지 못할 내가 의지하지 못할 때, 내가 누구도 의지하지 못할 때 주님이 나의 의지할 바가 되어 주셨고 나의 눈물을 닦아 주셨죠.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 안에서 강건케 해 주셨죠. 능력과 승리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시지만, 모든 능력을 가지셨지만 이 땅 위에 아무런 무기도 가지고 오시지 않으시는 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무능력하게 태어나셨죠. 그래서 약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며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때때로는 무기가 없어서, 우리에 있는 모든 재능과 때때로는 모든 가진 것이 없어서 항상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 잘 아세요. 나의 육체의 약함,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있는 부분들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주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만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셨지만 모든 무기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결국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죠. 주님의 무기는 겸손이었고, 주님의 무기는 인내였고, 주님의 무기는 희생과 사랑이셨죠. 결국은 이 무기가 보잘것없는 것 같았지만 모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능력한 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무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저기 있는 이스라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저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시죠. 소모는 막대기라는 가장 연약한 무기로 강한 군대인 이 강한 군대를 물리쳐 주셨죠. 삼갈은 비록 한 줄로 기록되었지만 이것이 이방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전능하신 하나님에 있어서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삼갈은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동행하며 주님을 무기 삼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